지금은 그야말로 만상이 명동하는 새 봄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좋은 시절입니다. 더욱이 지금 10년 만에 다시 또 순천 정원 국제 박람회가 열려가지고서 우리 순천 시민들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있고요. 저도 매일같이 구경을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드고아 출신으로서 그 직업은 목자였고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사꾼이기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나와가지고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어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 시대 이상으로 광활한 국토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방면에서 나라를 굉장히 정진시켜 가지고서 부족함이 없는 전성기를 달려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경제가 호황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해이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쪽으로 파송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의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애가를 짓습니다. 말하자면 애가는 장송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닥쳐오는 그 멸망의 운명을 바라보며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모스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면서 절절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 내용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적으로 먼저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부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본래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섬기던 거룩한 종교적인 지역이었습니다만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가지고서 너희들은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또 부엘세바 쪽으로도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루스였습니다만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가로챘지요. 그렇게 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치다가 이 베델에 이르러 가지고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잠을 자는 가운데서 하늘 꼭대기까지 뻗어 올라가 있는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 돌을 세우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탄을 쌓습니다. 그 뒤로 베델은 유대 나라에서 성지가 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일어나서 활동할 당시에 있어서 베델은 옛날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 유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하기 위하여서 가는 일을 막기 위하여 가지고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서 너희들은 베델로 가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며 섬겼던 이 베델은 말씀인데 종교의 중심지인 베델은 우상의 중심지로 화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델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길갈로도 가지를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서 가는 가운데서 이 베델의 이 요단강을 건널 적에 요단강 한 복판에서 큰 돌들을 12개를 취합니다. 그래가지고서 12덩이의 돌을 세워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던 것이고요. 또 그동안 40년을 두고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느라고 광야에서 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베푼 거룩한 장소이고요. 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갈은 정말로 유명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곳이 되었었죠. 그러나 이 길갈에도 이 우상의 단이 섣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중심지였던 이 길갈이 맞습니다. 우상의 중심지로 바꿔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나마나 길갈로 가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보아도 그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브엘세바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서로 간에 침략하지를 말자, 상호 다투지를 말자, 그렇게 해서 불가침 조약을 맺고 약속을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또 그 장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지역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맹세 우물, 이 지역에 우상의 단이 섣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브엘세바도 역시 하나님을 등지는 지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상 이 세 지역의 형편은 이스라엘 자체를 대변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등져버린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고 멀지 않은 장래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당할 것을 베델은 아모스 선지자는 예고를 합니다. 담대하게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들로 밀어볼 때 이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지금 심각하게 타락해 있습니다. 패역한 곳이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렇게 패역의 운명, 패역에서 멸망의 운명을 안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사는 길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살리라. 너희가 진정으로 살고 싶으냐? 나를 찾으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를 결탄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9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나올 거예요. 어찌 안 나오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하는 것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 아사라고 하는 훌륭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 아사가 나라를 다스릴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융성했습니다. 남왕국 유다 융성했어요. 그리고 사방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융성의 원인, 안정의 원인을 말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주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니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릴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아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 사방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 주변 정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매우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 등 이 6나라가 서로 맞붙어 가지고서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이 두 가지 한반도 우리 주변 정세예요. 이런 속에서 세계적인 최악의 공산 독재 국가인 북한은 말씀이죠.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을 했죠. 네. 그리고서 잠수하면서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시설 완별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미사일 오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연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도 그 이상으로 강력한 핵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언제 우리 땅에서 핵전쟁이 터질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일촉즉발의 위기선상에 우리들은 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가 기억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국토와 우리의 주변에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섰습니다. 우상을 숭배를 잘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변에 있는 적군들이 침략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때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적군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고난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은 지극히 잘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방 민족의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소멸되고 말았을 거예요.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일이나 광야 생활을 40년에 걸쳐서 광야 생활을 한 일이라든지 또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렀던 이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또 찾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의 전통을 제대로 지켰지요. 그래서 가나안 복지의 새 나라를 건설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중동 천지의 맹주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황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사사시대와 별다름이 없이 얼추 꼭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너무 자주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의 길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최적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당시에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전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이 부산 지역만을 남겨놓고 말씀합니다. 전 국토가 인민군의 손으로 넘어져 들어가게 되버렸을 때 온 국민들, 전국의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했습니까?
부산 지역의 교역자들은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서 철야로서 금식으로서 생명을 걸고 열심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우리 쪽에서는 낙동강 전선 방어에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낙동강 전선만 뚫려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인민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온 국민들이 열심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그 위급한 속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낙동강 전선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부산 쪽만 이제 남았지요. 남아가지고서 이제 인민군 전체가 막 동원해가지고서 부산을 쓸어버리려고 달겨들게 됐을 때, 이제도 말씀드린 바대로 낙동강 전선만 뚫려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절절하고도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 낙동강 전선 방어에 성공하게, 어떻게 성공하게 했습니까? 6월 25일 아닙니까? 그때는 6.25 아닙니까? 그 당시는 장마철이에요. 억수비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절절한 기도의 덕으로 장마철인데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미군의 비행기들은 계속적으로 매일같이 출격해 가지고서 그 무지막지한 북한군 폭격을 계속해서 폭격함으로 말미암아 낙동강 전선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고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슬아슬하게 우리는 전세를 뒤집어 가지고 저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면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를 진실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아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의지하여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아니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는 심각한 고난에 빠졌지.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우리의 정신이 너무 해이해져 버렸어요.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지고요, 우리의 믿음이 극단적으로 약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터넷이라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거 하다가 자기 집에만 엎드려 교회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심각하게 지금 졸음에 빠져 있습니다. 심각하게 우리는 잠만자리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 손목 붙들고 일어나세요. 주님은 열심으로 찾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시대 속에서 이 위급한 상황에 몰려있는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보면 사실 위험합니다.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요, 상당히 지금 외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나 영어 연설하는 거 보고 나 놀랐어요. 무척 발음이 좋아요. 유연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이 양원 합동회의에서든가, 미국 노래를 또 노래를 불러가지고서 온 미국 국민들 그냥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가게 만들어. 바이든 대통령이 놀라서 말씀,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미국만 부둥켜 안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일본과 외교를 또 어쩌고 하고 야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국민성으로 볼 때, 우리의 자존심으로 볼 때 일본에 그렇게 엎어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만 붙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하고 의지할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6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고 싶으냐?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새 힘을 얻고요, 열심으로 뜨겁게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겠고요, 시대의 종말 시대에 있어서 시대의 파수꾼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아니 계십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 진정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